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먼저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먼저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이라면 소돔성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불심판받는 그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소돔을 지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죄악이 난무하고 있는 부패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롯처럼 건져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파송하신 것은, 천사를 먼저 보내신 것은 롯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모습을 볼 때 그의 믿음을 가지고 롯 자신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두 딸들과 함께 정원했던 이런 사위들이 불바다가 되어질 소돔성에서 구출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 행위로는 건져낼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소돔성의 심판을 알리는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천사들이 소돔성의 멸망을 선포하고 가버렸어요. 소돔성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바로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소돔성에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으로 인해 가지고 소돔성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죠. 그 시간에 저녁 때쯤 천사들이 소돔성에 와가지고 롯을 만납니다. 그리고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롯의 집을 에워싸면서 롯에게 위협을 합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온 손님들을 끌어내라. 우리들에게 내어주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이라는 이 말은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야다는 관계에 의해서 알다 이런 의미죠. 부부 관계에 의해서 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겠다 그 말이에요. 동성연애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 롯이 동네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을 나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그 두 딸을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을 데리고 놀아라. 그리고 이 손님들에게는 손을 대면 안 된다. 사람들이 롯에게 누가 너를 우리의 심판자로 세웠느냐?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네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롯을 이어받아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잠겨졌죠. 그리고 롯에게 천사들이 소돔성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제서야 이 롯은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신 것을 그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롯이 오늘 천사들 앞에 했던 말을 우리들은 18절 19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천사들은 롯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너는 빨리 여기에서 도망쳐 나가라. 너와 내 가족들과 그리고 그 외에 두 딸들과 종을한 그 사이들까지 데리고 빨리 이 성에서 나가라.
롯이 사이들에게 가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자, 도망쳐 나가자. 사이들이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 지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빨리 뛰쳐나가야 될 텐데 지체했다는 말씀이에요. 롯은 원래부터가 그런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롯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땅 위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지옥 가지 않냐고 천국에 갈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비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형식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도 흉내만 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고,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형식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16명의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간담회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가려가지고 예배에 전면 중지할 것을 명령처럼 그냥 하달한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 현장 예배만큼은 목숨처럼 지켜왔던 그 예배를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업에 관해서 놀이를 하는데 그 사업에 관해 가지고 전혀 알지 못한, 경험도 없고 그 사업의 내용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과 진짜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 말이 통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했던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런 말하는 사람을 보았다면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오늘 어쩌면 나 자신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신학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돼. 세상에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요, 여러분 평안을 얻으려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그러는 것이지. 안 드린 것보다는 낫지. 안 드리면 찝찝하지. 집에서 영상 보고라도 예배 들고 나니까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이런 마음 갖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고면이 아니에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19 이 시대 가운데 정부로부터 행정명령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교회의 대면 예배, 여러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말을 저 처음 들어봤어요. 정부가 어떻게 예배에 관해서 터치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19가 너무 확산이 많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한 2주간 예배 드리는 걸로 합시다. 그렇지만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한 2주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단을 해가지고 소위 지금 말하는 비대면 예배라는, 대면 얼굴 맞대지 않고 만나지 않고 예배 드린다 그 말이에요. 교회라는 의미 자체가 모임이라는 의미야. 모임. 비대면은 모임을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다. 기도하면 마음의 평화가 주어진다. 사실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아니까 비대면 예배를 행정명령으로 교회에 지시한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따라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이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때예요. 지금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 장되고 제27자 총회가 서문박,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된 것이 뭐냐? 신사참배. 신사는 일본의 종교인 신도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 일본 신들을 모셔놓은 것이 한마디로,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국가의식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법이 아닌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총회에서 그렇게 신사참배를 합법적인 것으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28차 총회에서는요,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총회 예식 가운데 순서입니다. 순서 가운데 맨 먼저 했던 게 뭐냐. 동방요배라고. 일본 동쪽을 향해 가지고 목사님들이 총회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지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쪽에다 대고 절을 먼저 하고 총회가 시작됐다는 것 아닙니까? 총회에서 결정을 내려준 사항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가 보구나 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냥 따라준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흘러 지나고 난 다음에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였다. 한국교회는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큰 죄를 범하였다. 사실로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므로 순교, 목숨을 잃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조기철 목사님이 있잖아요. 생명을 바치며 예배를 짓고 신앙을 지켰던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총회에서 결정 내려준 사항이니까 당연히 따라주는 것이 협력하는 거겠지. 오늘도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 가운데는 대수롭지 않게, 야, 이게 사회를 위한 거 아니냐, 정부 방역 대책에 협력하는 것 아니냐, 정부 시책에 협력해 줘야지, 교회가 앞장서서 따라줘야지. 여러분, 정부 시책에 따라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은 나라에서 정해준 일들에 가려가지고 협력 안 한다 할지라도 성경대로만 하면 나라를 위한 길이요, 그게.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돌팔매를 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고집 부리고 있다고, 호기 부리고 있다고, 믿음 있는 채 한다고.
다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집에서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민할 것이 현장 예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지켜야 된다. 예배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불이익이 따른다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는 제물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영적 예배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지금 교회를 폐쇄하고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존 메가던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화를 걸었어요. 존 메가던 목사님 진짜 훌륭하십니다. 지금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속해 있는 곳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전면 금지, 교회 폐쇄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존 마가드 목사님은 전면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문을 열었어요. 성도들이 처음에는 안 왔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그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가지고 격려를 하더라고 말이에요. 목사님 진짜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세상 사업이나 장사나 가게처럼 행정명령이 내려와가지고 문 닫으라 한다 해가지고 문 닫아버리면 교회의 특수성이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존 메가던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격려한 이런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LA시에 교회 폐쇄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존 메가던 목사에게 격려 전화를 했습니다. 아래는 메가던 목사님이 한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대통령은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난 직후 내게 전화를 걸었고 매우 다정한 목소리로 난 당신이 입장을 취해준 것만으로 감사하고 싶다. 교회 활동, 그러니까 교회 활동, 예배는 필수적이며 당신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교회 특수 활동, 교회 활동,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음에 진짜 이건 나는 존경한다 그 말이에요. 칭찬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데 우리네 대통령은 한국교계 16명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뭐 이 말 저 말 지금 대화 상대가 안 된다는 거 무엇에 관해가지고 예배에 관해가지고는 대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이건 알고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편도 아니고 8.15 강복 집회를 이끌었던 그쪽 편도 아니고 오히려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의 평화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마치 감정을 폭발시키듯 모여라 해가지고 내 분을 폭발시키든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말이에요. 정부를 비난하고 말이에요. 지금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가서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전직 대통령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 끌어내가지고 끌어내놓으라고 풀어놓으라고. 여러분 지금은 어느 우리들이 휩쓸릴 때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학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이 형식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교회에 모여서 교회의 역할인 예배당의 역할인 예배를 드리자 그 말씀이죠. 방역은 철저하게 하잖아요. 세상 일반 사람들보다도 아주 더 세심하게 여러분들은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 종교 활동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막 여러분 마음속에서 열불 나지 않아요? 예배라는 형식이 기도라는 형식이 오늘 그게 전부라면은 오늘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이러스도 멈추라면 바이러스도 멈춰지는 것이고 이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나 기도가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지 못한다는 이런 말하는 불신자들과 함께 예배관에서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그들의 말을 듣고 예배를 중지해야 되겠어요? 행정명령에 따라줘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 될 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롯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로 롯은 우리가 앞뒤를 볼 때 그런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극단적으로 정의를 내려도 괜찮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문화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요. 문화가 우리들의 용어를 좀먹어버리는 거예요. 롯이 그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었던 말을 들어보셔요. 이 손님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대신에 내가 너희들의 육체를 만족시켜 줄 조건을 제시하겠다. 내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까 내 두 딸 데리고 와서 밤새 너희들이 데리고 놀아라. 그리고 손님들한테는 손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타협안을 내놓을 만한 이런 조건이에요. 간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끔찍한 죄를 본받자는 거예요. 그 말을 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성에서 구출받고 난 다음에 다시 산으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 먹여놓고 못된 짓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들들을 낳아버리는 게 큰딸 작은딸 두 딸이.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 문화 아니에요. 그 문화. 아버지 했던 말도 그냥 쉽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아버지니까 저런 말 해도 되는가 보다.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들었을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딸들도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없으니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서 우리가 성적인 욕구라든가 또 우리들에게서
아이가 나와야 될 텐데 그게 끊어지게 되었으니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오늘 밤에는 내가 먼저 들어갈게. 내일 밤에는 네가 먼저 들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짓을 어떻게 하겠어요? 맨정신 가지고 하겠어요? 근데 문화 속에 젖어들어 버리니까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내가 신신당부한다. 가나안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고 전부 다 진멸시켜버려라. 그리고 이건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만일 그 땅에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내 말씀에 위배된 이러한 행위들을 너희가 본받아 행한다면 그 땅이 너희들을 다시 토해내버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문화를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학생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 눈 감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 말씀 중심으로. 롯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두 천사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을 엎으시 심판하신다. 그러니 빨리 여기서 피해라. 여기 있는 가족들 외에 또 다른 가족들이 있느냐? 두 사이가 있습니다. 그들도 빨리 데리고 함께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라. 롯이 사이에게 말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사이들이 자기네 말을 농담으로 여기거다고. 롯이 말이에요. 두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롯아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가지고 저 산으로 피해라. 네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다. 그때 롯이 보십시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자기를 가리켜서 주의 종이래. 여러분 주의 종은요, 그러면서 롯은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 천사들 앞에 하나님 앞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산으로 도망이라.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산까지 가다가 내가 거기 가다가 불벼락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 보이는 저 성읍으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요, 종은 노예야 노예.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나귀하고 종은 같은 것이다. 단지 틀린 것이 있다면 노예는 말할 수 있고 나귀는 말할 수 없다는 것, 이거 외에는 똑같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아직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간에, 성령이 어떤 감동을 하시든지 간에 내 형편처지 환경에 상관없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는 나와 실로아노와 및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알리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가르쳐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노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나를 할 뿐이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혀서 자기의 생명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다시는 너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줄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울며 불며 바울을 붙잡고 했던 장로들과 성도들을 뿌리치고 올라가면서 고백했던 게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실제로 잡혔습니다.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외치며 갔던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하고 갔어요. 지금 롯은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가리켰어. 주의 종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나는 주님께 소속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면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따라야지. 왜 타의 발을 제시하냐 그 말이에요. 왜 중간지대를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토에 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왕에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으셔요. 뜨겁게 믿으셔요. 철저히 믿으셔요. 형편 환경 때문에 하나님도 아시겠죠. 알기는 하나님이 뭐라 하라? 말씀에 하나님께서 양보하시는 거 봤어요? 너희가 신학의 초보자니까 너희들 그래 이번 주는 나오고 다음 주는 안 나와도 내가 이해해 줄게. 하나님 이해해 주셔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산으로 피하랬으면 산으로 가는 동안에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롯은 보십시오. 결과가 두 딸과 함께 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들들을 아무리 술 취했다 할지라도 술에 취가 만취 상태에서 몰랐던 만취 상태에 정신이 다 어디 날아가 버립니까? 만취 상태다 한다 할지라도요 의식은 있어요. 딸이 옆에서 눕고 일어나고 이걸 몰라? 자기 곁에는 부인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자라는 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술을 아무리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흉내를 냈을 뿐이지. 그런데 지금 자신을 가서 주의 종이 돼. 주의 종이 돼. 주의 종은 다시 말씀드리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노래하는 것 들어보셔요. 그대가 나를 부르신다면 어디든지 좋대. 태평양을 지나서라도 대서양을 지나서라도 인도양을 지나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라 하시면 한 번쯤 생각해 보겠지만 그대가 나를 오라 하신다면 무조건이야.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오라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쫓아가겠다고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들의 영혼과 생명을 한꺼번에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분이 내 주님이라고 내가 그동안 고백했던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사실에 관해서 갈등을 겪는다?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약할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여러분 오늘 죄악에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은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롯을 살리게 한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 시켰잖아요. 롯이 이런 상태인 줄 아시고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아 소돔성을 내가 불러 심판하란다.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찾아오셨는지 천사를 보내셨는지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나한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알고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바로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들의 성을 엎으실 때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을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건져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롯과 그의 가족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타협판을 내놓았어요. 중간지대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암몬과 모압이라는 롯에게는 아들도 기고 손주도 기요.
초수를 어떻게 따져야 될지는 몰라. 이런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뭣도 모르고 총회스럽게 결정을 내렸으니까 오늘 우리 따라주는 게 협력하는 것 아니냐. 정부에서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렸으니까 우리가 협력하는 게 오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따라야지. 예배나 기도가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지 못한다. 막 풍진하지 않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애국 사람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병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그걸로 오르시는 줄로 믿고 지금 우리가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려가지고 사자 골 속에 들어갔지만은 다시 나올 때는 사자 골 속에 집어 던졌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방 나라의 왕 다리오 왕의 입에서도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자. 그리고 다리오 왕에 의해 가지고 비록 3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성전이 건축되어질 이런 준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가지고 예배나 기도가 마음에 평안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지는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그런 불신자들의 입술에서 진짜 개신교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군요. 나라가 또 어렵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전에처럼 한국교회가 교회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진실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